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자랑이신 우리 카리스 남성 합창대 찬양대 또 이렇게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또 찬양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사실 뭐 매번 보는 사람이니까 오늘 좀 위원장님이 워낙 너무 특별하게 소개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참 많이 힘드신데 당신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동역자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특별하게 띄워놓으셔가지고 본문을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위로가 있길 원하고 또 도전과 돌이킴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 이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련하게 보시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참 우울하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분위기는 오늘 전체 본문에서 여기에서 딱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이 보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이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보라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이 곤고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복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라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바벨론 침략 가운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재건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재건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청옥, 홍보석, 성류석과 같은 이 보석들의 이 리스트를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우리가 이 보석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기 부분하고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부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28장과 39장의 이 판결 흉패,
그 안에 장식하는 내용 가운데 이 보석이 등장하는데,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시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허락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일을 허락하시는데, 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의 그 큰 맥락 안에 이 흉패라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짓는 것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 이 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라고, 이것이 28장과 39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온갖 보석들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값지고 좋은 보석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갖 보석들로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그 보석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우리가 그 이어지는 2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2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그 성 안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함에 매료돼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그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고 그분이 곧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한은 성전 대신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의 화려함, 이 아름답고 화려함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걸까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말 이것이 값지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비하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보석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보기에 목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라! 그러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기초를 쌓고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흔들리고 안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그 영광을 보게 하는 특권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영광을 봄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겠다, 초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큰 맥락 속에서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나 계시록이나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보석들은 결국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신적 영광을 보는 것은 나아가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봤다. 단 예전까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어.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가 그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보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지금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앞에서 특히 39장 이후에 40장 이후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봄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약속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53장에 나오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라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이나 신앙 안에서 만족의 기준을 내 감정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자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평안을 앗아갈 수 없도록 친히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분쟁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곤고하고
안위를 앗아가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10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말씀은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 마음이 녹아버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고 몽둥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진노와 도구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라는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보라의 이 본문 속에서는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앞에와는 좀 다르게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유동쳐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는 흔들리는 배와 같은 삶일지라도, 그렇게 가눌 수 없는, 안위를 찾을 수 없는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위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들은 곧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자녀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종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종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역,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사역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구속의 사역이 유효한 사람은 정해져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속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53장의 종의 고난의 사역을 넘어서면서 배출되게 되는 새로운 여호와의 종들은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무엇이요? 그 새 예루살렘, 여호와의 종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종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 그것이 꼭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느냐? 45절 앞에 나오는 6장 4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자신께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이 자리에 강제로 앉혀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그 대속하시는 고난의 사역, 그 사역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만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한 어린 양의 고난의 사역,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받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지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약속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영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특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더 특별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나를 위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종들 된 자가 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 종들의 자격되는 교훈을 나를 위한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4장 13절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각주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호와의 제자를 배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자는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자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허락된 기업이다라고 17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주제 오늘 처음 들은 분 없으시죠? 네.
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더운 날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 성령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질 때에야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재밌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와 성경학교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그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허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들로서 주어진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여호와의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종들로 세움받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우리의 삶을, 그 여호와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여호와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을 배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께로 인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훈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영화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예배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그들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종들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종들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종들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그 기업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평안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안위를 얘기한다 하여도 그들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제자로서 종들로서 이 직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성령을 그냥 말로만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의 제자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라는 건요, 말씀으로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침으로써 교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은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마치 장인이 수제자를 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사사시켜서 도제 학습을 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은 작은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잘 가르친다 하여도, 아무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라 하여도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염려가 없는 선생님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사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젊은 친구들도 청년이 되면은 당연히 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교사는 연수가 차면서 경험과 체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부보다 더 힘든 부서가 중등부거든요. 아시죠? 중등부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이제 중학생들 7명과 함께 가요. 청년 4명이 물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미안해 하시는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하시고 미안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지. 그런데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 한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성령을 의지하시지 않으시면 교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만족에서는 그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들로 아이들의 환심을 사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친구 같은 교사로서 감당하시면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인기 있는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혼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교사를 9년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 모교회에서 고등부는 깊이 무섭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변화도 없고 역동성도 없고, 그래서 가면은 말라버리는 부서. 그런데 제가 그 부서를 갔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열심히 하면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상당히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안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사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제가 맡았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저하고 4살 차이니까 36살이 됐네요. 그 아이들 그때 맡았던 친구들에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하나 빼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 부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같이 축구해주고요, 같이 놀아주고요, 고민 상담해주고, 밤늦도록 전화 다 받아주고, 집에 데리고 가서 라면 끓여주고 고기 먹여주고. 정말 제가 얼굴은 좀 그렇지만 인기 있는 교사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작은 교회를 2년 섬기고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서 그때 저하고 함께 했던 저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 세상으로 가 있었어요. 물론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에는 괜찮았던 거잖아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년의 시절이 되니까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모 때문에 아니면 저같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는 교사들 때문에 불쌍해서 나오지만 청년이 되면 이제는 신앙이 없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아이들을 맡았어요.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전에 2년 동안 또 모교에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에는 제가 그 이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잘 못해줬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고민 상담도 많이 못해주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못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오고 나서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 모교회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기 전에 한 10개월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교회를 다시 출석을 했어요. 교사를 하진 않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찾아봤어요. 90%가 교회 안에서 다 교사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렵죠. 지금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할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전한 신뢰함이 있는가? 성령이 내게 맡겨진 저 말썽꾸러기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끄럽게 좋은 식단을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좋은 선생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 함께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 못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 해도 그 영혼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절절함이 없다면 친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사예요. 교사는 여호와의 종들로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이 시간 내가 얼마 동안 교사했고 내가 어떻게 교사했는지 그 부분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사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아이들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 이번 우리의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